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사랑하는 익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은 시편 30편 8절에서 12절 본문을 가지고 슬픔이 변하여 춤이 되게 하소서라는 제목의 말씀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먼저 본문 말씀을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고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내가 무덤에 내려갈 때에 나의 피가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진토가 어떻게 주를 찬송하며 주의 진리를 선포하리이까? 여호와여, 들으시고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여호와여, 나를 돕는 자가 되소서 하였나이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지난 3일 동안 평안하셨습니까? 지금 태풍이 올라온다고 하는데 여러분 가정 가운데 또 사업장 가운데 큰 피해가 없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혹시 청비안이라는 약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 약을 이환용이라고 하는 한의사가 개발을 하게 되었는데요. 그의 어린 시절은 가난과 고난의 연속이었다고 합니다. 한의사가 되기 위해서 어렵게 한의대에 들어갔는데 이제 한의사 시험을 보는 것도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한 8수 끝에 한의사 자격증을 따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가정이 너무나 가난해서 그를 도와줄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다. 어렵게 졸업을 한 이후에 이제 한의원을 개업을 하게 되었는데 기왕이면 강남에서 하고 싶어서 많은 돈을 대출을 받아서 시작을 했습니다. 그의 생각에는 많은 돈을 벌 것처럼 생각을 했지만 사정이 여의치 않아서 금방 폐업을 하고 말았습니다. 많은 빚을 지게 되었죠. 그러던 중에 학교 다닐 때에 관계를 맺었던 어느 한복집 할머니를 만나게 됩니다. 가장 어렵고 힘든 시절이었을 때에 이 할머니를 만나게 되었는데 이 할머니가 어느 날 찾아와서 코나무 껍질을 좀 구해달라고 요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코나무 껍질이 무엇이냐고 물어보니까 자기가 30년 동안 냄새를 맡지 못해서 어려움이 있었는데 옆집 할머니가 자기한테 코나무 껍데기라고 주면서 이것을 다려서 먹으면 낫는다고 하길래 정말로 다려서 먹었더니 병이 나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껍질을 더 많이 구하고 싶어서 이 한의사한테 찾아온 것입니다. 이것을 계기로 해서 이 한의사가 이 코나무 껍데기가 무엇인지 살펴보니까 참느릅나무 뿌리 껍질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재료를 가지고 연구를 해서 결국에는 효과가 뛰어난 비염약을 만들었습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들에게 큰 효과가 나타나서 어려웠던 그러한 한의원뿐만 아니라 가정 형편까지도 다 이제 보상을 받게 되는 그러한 큰 부를 누리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그가 고백하기를 자기가 인생에서 어렵고 힘들었을 때에 이 할머니를 만나게 한 것과 그리고 또 청비안이라고 하는 그러한 약을 발견하게 된 그 모든 것이 결코 우연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음을 간증으로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인하여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참으로 많이 있습니다. 자영업자들, 소상공인들, 그리고 또 여행에 관련되신 분들, 그리고 또 여러 그러한 직업군에서 지금 알게 모르게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마치 모든 것이 멈춰버린 것 같습니다. 이러다가 더 잘못되는 것은 아닌지 하는 그러한 두려움이 우리들 마음 가운데 내재되어 있습니다. 미로 속을 헤매이는 듯한 그러한 방황을 하고 있는 것처럼 여겨집니다. 이제 인간의 힘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이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미련한 것처럼 보일지 모르지만 이 방법이 제일 빠름을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윗도 그의 인생 속에서 자신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수많은 일들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마다 그는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였고 그때마다 고난도 위기도 다 극복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는 오늘 본문 11절과 12절 말씀 속에서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께서 나의 슬픔이 변하여 내게 춤이 되게 하시며 나의 베옷을 벗기고 기쁨으로 띠띠우셨나이다. 이는 잠잠하지 아니하고 내 영광으로 주를 찬송하게 하심이니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이 바뀌고 삶이 바뀌고 인생이 바뀌었음을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슬픔을 기쁨으로 또 춤으로 변화시켜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가 죽음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또 하나님께서는 죽음의 그림자를 치우게 하시고 또 살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들에게도 다윗에게 임하였던 이러한 삶의 변화가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슬픔과 근심 속에 있는 자들이 이제는 춤을 추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이 하루빨리 오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베옷을 입는 것처럼 죽음을 생각하는 자들이 이제는 살 수 있는 소망을 마음 가운데 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합니다. 아크마이어라고 하는 그런 박사님이 계십니다. 근데 이분이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들의 관심사가 무엇인지 연구를 했는데 두 가지로 연구 결과를 발표를 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냐면 우리 성도님들은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도 일상적인 일에 관심을 가지고 있고, 두 번째는 무엇이냐면 자신의 가정과 가족 관계에 대해서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도님들은 어떤 자기의 일과 그리고 자기의 가정과 가족 관계, 이 자신의 생활하고 있는 이 범주 안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있음을 고백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다윗도 그의 삶이 어떤 삶이었습니까? 어렸을 때는 목동의 삶이었고 왕위에 오른 삶이었고, 그리고 마지막에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가 목동이었을 때는 양떼를 잘 돌보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울의 어떤 그러한 시기와 질투로 인하여서 도망을 쳤을 때에는 하나님 살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전쟁에 나갔을 때에는 승리케 해달라고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리고 질병으로 죽음의 어떤 그러한 그림자가 찾아왔을 때에는 하나님께 살게 해달라고 요청했을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이런 다윗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는 것입니다. 목동이었을 때는 양떼를 돌봐주셨고, 그리고 사울의 시기와 질투 속에서 하나님이 그를 살게 해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셨고, 전쟁 속에서는 승리케 해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여호와여 나의 돕는 자가 되소서. 그의 인생에 있어서 전부의 고백이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다윗이 여호와의 돕는 자가 되소서라고 했을 때에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습니다. 한 가지는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하나님께 받은 도움을 가지고 다른 사람을 도와주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는 것입니다. 도움이라는 것이 꼭 내가 받아야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것도 도움의 큰 범주에 속하고 있음을 알게 됩니다. 재미동포 모임에서 미국인 교육학자를 초청해서 자녀 교육 세미나가 있었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많은 엄마들이 이 자녀에 대한 그러한 관심을 가지고 이 세미나에 참석을 했는데, 한국의 어머니, 일본의 어머니, 미국의 어머니가 이 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국의 어머니는 아이들에게 어떻게 말을 하느냐 하면, 아이가 집을 나갈 때에 얘야 누구에게든지 지지 말고 와 하고서 어떤 그러한
항상 1등을 해야 된다는, 지지 말아야 된다는 어떤 그러한 것을 요구한다고 그럽니다. 일본의 어머니는 아이가 나갈 때에 다른 사람에게 폐를 끼치지 말라고 그렇게 말을 한다고 합니다. 미국의 어머니는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누구에게든지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라고 그렇게 당부를 한다고 그럽니다. 그 환경이 다른 그런 단적인 예이지만 우리가 어떤 모습을 본받아야 되겠습니까? 기왕이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그러한 자녀를 교육하고, 또 부모들 또한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도움을 주는 그런 모습을 자녀들에게 보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영국의 선방왕이라고 불리는 린도세이라고 하는 그러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의 어린 시절도 매우 가난했습니다. 14살이 되던 해부터 부모 곁을 떠나서 돈을 버는 일에 이제 취업 일선에 그렇게 뛰어들었습니다. 그가 한 일은 무엇이냐? 이제 부대에 나아가서 잡일을 하다가 이제 배에 올라서 선원들의 그런 심부름을 하는 그러한 일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 힘든 일을 하면서 마음 가운데 한 가지 소망을 품고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면 나도 언젠가는 배를 가지고 있는 선주가 되고 싶다라고 하는 그런 소망을 품고 열심히 일을 했다고 합니다. 그 결과 그도 나이가 24살 정도 되었을 때에 드디어 배를 갖게 되는 선주가 되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승승장구해서 영국에서 선방왕이라고 불리울 만큼 많은 배를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사람이 된 것을 보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물어봤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이런 선방왕이 될 수 있었습니까? 하고 그의 성공 비결을 묻자 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제가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고자 할 때는 먼저 그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는 도움을 받는 자가 아니라 누구를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임하였을 때에 많은 사람들에게 신뢰를 받게 되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게 된 것을 고백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도움을 받으려면 먼저 주님의 마음을 가지고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게 되면 감사할 수 있는 일들이 더 많아질 것입니다. 본문 12절 말씀에 마지막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영원히 감사하리이다 라고 하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고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일산 계문교회 성도 여러분, 감사를 드리는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감사를 드리십시오. 그러면 더 많은 감사와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은 어렵고 힘든 시기입니다. 나 혼자만 괜찮다고 해서 지낼 수 있는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서로 도와주며 살아가야 되는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내 힘으로 살아왔다고 자만하지 말고, 이제는 나를 도우시는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 하나님의 마음으로 이웃을 돕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슬픔이 변하여서 춤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기쁨으로 변화시켜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수요 예배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온전히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만 전합니다. 이 말씀에 생명력이 있게 하여 주시고 듣는 자마다 은혜 받게 하여 주시옵시고 인간의 생각은 지워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남게 하여 주옵소서. 어렵고 힘든 이 시기에 하나님 아버지와 나 혼자만 도움을 받으려고 생각하는 자들이 아니라 아버지, 어렵고 힘들지만 나 또한 다른 사람을 도와줄 수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품을 수 있는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럴 때 감사가 더욱더 많아지게 하시고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더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